이제 오늘 우리 시편 46편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46편에 제가 정해본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부터 그 3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어떠한 그 환난과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그 마음을 좀 우리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좀 그가 만난 이 큰 환난을 이와 같이 어떤 천재지변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재지변을 만나게 되면 정말 두렵습니다. 그 바닷가에 나가서 큰 파도가 이렇게 쳐 올라오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두렵습니다. 또 폭풍이 불고 또 얼마 전에도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화산이 폭발해서 일대가 완전히 이렇게 화산에 묻히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두렵습니다. 또 지진이 나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거나 또 홍수가 나서 최근에 중국에서 이렇게 홍수가 나서 집들이 다 무너지고 떠내려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렇게 기근이 생겨서 가뭄이 들어서 논밭이 다 타들어가서 모든 작물들이 다 이렇게 타버릴 때 우리는 망연자실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이런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이 참 창궐하게 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 요즘 그래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지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게 천재지변이 나거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 두려움에서 우리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가 3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려움 또 환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맞닥뜨려질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되는데 근데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떨지 않았다고 두렵지 않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피난처요, 힘이시요, 도움이시라는 이 고백이 이 시편 기자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우리도 이런 그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가 정말 이겨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시편 기자처럼 이렇던 그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혼란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어떤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아닌가, 나를 벌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먼저 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숨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원하시는 모습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달아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될 때 이것이 혹시 나의 잘못, 내 어떤 죄악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그와 같은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잘못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정확히 알면 그와 같은 두려움이나 그런 오해에서 우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아무런 예고 없이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예고하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급작스럽게 우리에게 그 징계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혼란을 당하게 될 때 이것이 급작스러운 것이나 나에게 어떤 기회가 없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죄악에 대한 징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그 같은 예고나 또 기회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혼란을 당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죄악이나 잘못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혼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그 증거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환난과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그 환난에 우리가 피하려고 우리가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걸 우리가 듣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하게 되면 아주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벗어날 수 있을지 또 이렇게 안절부절하게 되고 또 무엇인가 꼭 해야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와 비슷한 것이 우리 마태복음 8장에서도 그 우리 주님과 제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이 두려움, 이 환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이 주변이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 큰 바람이 돌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에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굉장히 크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갑작스러운 돌풍이 일어나서 바다에 놀이 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 중에는요, 몇 사람이 지금 자기의 평생을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돌풍들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람이 불고 이 파도가 쳤을 때 이 바람과 파도를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지, 견뎌낼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 바람과 파도를 이길 수 없을 만큼 지금 파도가 너무 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혼비백산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때 주님을 보게 돼서 주님께서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함께 있었지만 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지만 지금 이 제자들은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그들과 함께 계신 이 주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깨우면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 도와달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그 어떤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 어떤 정말 놀라운 모습이 아니라 다만 어떻게라도 자기들을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달라는 그 같은 간절한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배 안에 같이 있었지만 그들은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시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이 파도가 바람이 어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이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과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그들이 혼비백산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 또 고난, 또 환난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될 때,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그분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6편 두 번째 연 4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우리는 이 부분을 또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보시면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그 6절에서는 문 나라가 떠들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반항해서 떠들며 그들이 그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어나며 수많은 군사들이 몰려와서 땅이 흔들리고 성이 흔들릴 정도가 되었지만 그렇게 요동하는 이렇게 두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고 잠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요동케 할 수 없는 그 같은 분이십니다. 지금 이 배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바다에 놀이 일어서 그 파도와 바람이 이 배를 뒤집으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계시기 때문에 결코 이 배를 뒤집을 수 없고 배는 안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혼비백산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했을 때 이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26절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시면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잔잔하라, 잔잔하라 라고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내가 여기 이 배 안에서 누워있는데 너희들이 어째 이렇게 뛰노느냐 하고 잔잔하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어려운 일들, 또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마치 그것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정말 해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고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그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환난과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두려운 것은 아마도 그것이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의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그 같은 그 길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되면 내가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또 그렇게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너희의 길은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으실 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보다 훨씬 뛰어나는데 그것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그와 같이 높고 완전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방법, 우리가 원하는 그 생각은 그 낮은 방법이고 완전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은 당연히 우리가 하는 우리의 그 생각과 방법보다 더 뛰어나며 완전하게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방법과 다르더라도 이 하나님의 이 생각, 하나님의 방법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며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에게 있는 어떠한 상황, 나에게 일어나는 그 두려운 일들, 걱정되는 것들, 불안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세 번째 시편 46편, 우리 그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기 보시면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그 행적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그치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우리를 그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만히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때, 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는 일과 정말 다르시구나. 내 생각과 정말 다르시구나. 나는 이 정도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더 완전하고 더 확실하며 더 분명하게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그들이 이제 그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만난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그들이 벗어나게 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보시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 이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병거와 군인들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습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이 애굽의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 어려움,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바다에 빠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나가서 우리 그 애굽 군대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없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절체절명의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항변을 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끌고 나왔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하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길과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기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 앞에 놓인 그 홍해 바다, 그 바다가 밤새도록 이제 바람이 불어서 그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에 갈라진 틈을 걸어서 육지처럼 걸어서 바다를 건너게 되었던 것이죠. 애굽 군대가 쫓아왔지만 그리고 바로 앞에 바다가 놓여 있었지만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도 이 이스라엘이 정말 이 궁지에 빠졌다고 더 이상 이제 달아날 길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공격해 왔지만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또 완전하게 그렇게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행적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환난, 어떠한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편 46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의 결론, 시편 기자가 무엇을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7절과 11절을 동일한 후렴으로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결론이지요. 시편 기자는 1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치 적군이 몰려오는데 아무리 그들이 몰려와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강한 산성처럼 그 피난처, 그 안에 들어있으면 그 안에는 결코 그 누구도 공략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강한 산성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땐 우리에게 결코 두려움이 없고 우리가 완전하게 보호받으며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안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혼란을 일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무엇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불안함은 더해지고 그 같은 일들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 우리는 낭망하며 낙심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나 보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상황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사탄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 떨다가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을 기뻐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품에 안아주시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안에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간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품 안에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어떤 무서운 일이 있거나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어린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왜? 엄마의 품에 안기면 그가 거기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 엄마의 품으로 안기게 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피난처, 우리를 돕는 도움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생명을 잃을까 봐 우리는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잃을지라도 그것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 어떤 재산이나 또 우리의 어떤 물질이나 우리의 그 어떤 명예나 이와 같은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실 때 그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결코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시편 46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그 두려운 일이 우리들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결코 그 어려움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같은 행적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이 삶을 통해서 이 삶의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되짚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며 혹시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들에게 그런 의심과 두려움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품에 안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피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노래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나 자신에게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노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